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4장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수요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영상 기도회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주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볼수록 정말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자들은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며 우리를 영생케 하는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완화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날이 속히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수요 영상 기도회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이 특별 기도에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9페이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맛있는 식사한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였으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드신 것이 가장 맛이 있는 음식이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머니가 정석해 주는 그 음식의 맛에 길이 들어져 있지요. 자녀를 생각하고 수고하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먹는 집밥도 맛있다고 하지만 배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이후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식사 자리에 함께 했던 그때가 언젠지 참 마음이 썰해집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은 오늘 수요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시는 그런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뒤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넘겨줄 것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에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바로 이런 긴박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 장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마지막 제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같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제 곧 얼마 지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잡히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뿔뿔이 다 떠나서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워서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런 배신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볼 때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어머니가, 자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건강하고 자라기를 바라서 마지막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자녀를 먹이고 어머니가 그날 밤에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그 식사의 그 마음 속에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이 잘 먹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그 눈에서 눈물이 날 겁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요. 사랑하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이 안타까움이 인간 사회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자신이 주는 떡을 먹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무엇보다도 같이 했던 이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혼자 외로이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식사는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이지만 어쩌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저거하셨는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입 다물시고 계시면 될 텐데 얼마나 그 위기감과 그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으면 식사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놀라서, 아니 누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 말입니까? 여기 판다는 말은 팔아서 넘겨버리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지요.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합니다. 식사하는 자리가 완전히 온통 수근수근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서늘해지면서 서로 쳐다봅니다. 니냐? 서로 눈빛 서로서 의심하고 서로 예수님께 다 저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불안한 듯 초조해서 다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릇에 손을 넣어서 나와 함께 먹는 자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식사를 하다 보면 서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그릇에 손이 같이 맞닿을 정도로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씀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괘씸해서 이놈들 은혜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돌봐주고 사랑해줬는데 야 이 나쁜 배신자들아,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시더라도 제자들을 하나도 해롭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칼로 내 목자를 죽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배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다 흩어지듯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희생당하시면 이 제자들은 제각기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을 흩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은 죽으러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고 함께 계셔야죠.
그렇게 해야 진정 제자들이 로마의 군병으로부터 유대의 관원들로부터 대제사의 무리로부터 보호를 받지, 예수님 자신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 무리와 함께 갈 테니까 이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찢김과 뜯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가룟 유다와 이 제사장의 무리에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을 뿔뿔이 다 흩어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배신자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희생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배신자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돌봄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은 희생을 하시면서도 제자들 하나하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잡았던 것도 아니고 저주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서 곧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붙들고 계셨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은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 제자라 할지라도 배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이토록 지극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잡혀가시고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부모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시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배신자도 살리시는 희생이고 예수님의 희생은 오늘 나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희생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대부분 희생은 누가 합니까? 희생은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죠. 정작 이 땅에서는 죄인은 심판을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은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희생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백대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 고백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요 부족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든지 멀리 하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이 승리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제재가 있고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가족들도 안 믿는 가족들 중에는 교회 가지 마라,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배신자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등 돌리고 도망가는 자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자도 보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히 따라갑시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성 의지를 드러내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꾸 자긍심을 부추기고 민족적 의식을 깨웁니다. 이것도 이 어려운 때에 참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이는 그 죄악의 바이러스조차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도 지금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멜루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희생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신앙도 부활하고 삶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배신자도 연약한 자도 실패한 자도 살리시고 건져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희생과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때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돌아온 주일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누리에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누리에 전파되고 창궐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온 누리에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 구원의 은총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사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 국민이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중요한 선택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타지와 타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이 나라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치유가 속히 일어나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과 수도권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를 멈춰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사 도우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고 투표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성도들, 어른들, 자녀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집단 감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자가 성도들,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신변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후원하는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사역자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돌로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이 힘들지 않으시고 또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가 7가지 수칙을 지키고 양산시청에서 온 공문과 또 종에서 내려온 공문과 이 모든 협조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에 열이 나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지 않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셔서 이 부활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오셔서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얼굴을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꽃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목요일 새벽은 쉬시고 금요일 새벽에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